안녕하세요. 박세호 선교사입니다. 제가 강서침례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사무관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청소년부 아이들이 잘 가세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은 박세호 목사입니다. 누가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어떻게 제 이름을 붙여줬냐면 Seth, S-E-T-H, Seth.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보를 줬잖아요.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 친구거든요. 그래서 세원이는 힘이 세니까 힘세스 해서 셋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카렌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서침례교회에서 목사님 또 동료자님들이 얼마나 많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품어 주셨는지, 또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배웠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가 그러니까 사역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서울 친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전국 그 친교회에서 이제 국내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이주민 선교사로 이렇게 인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광동 교회 세계 선교 대회에서 초청받아서 함께 비전을 나눴고요. 아내랑 같이 가는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인준을 딱 받고 나면은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 전에 막 사역할 때는 아무도 모르시다가 그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카렌 교회에 제가 이제 난민들을 섬기다 보니까 여기 보이는 이 친구들은 보아즈, 미럽, 세베라예요. 이름이 보아즈인 거 보니까 약간 좀 기독교 느낌이 나죠. 파키스탄 난민이에요. 파키스탄 난민인데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온 난민이에요. 난민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 2번, 그다음에 일단 일반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도 패소해가지고 그 난민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다시 외국인 등록증까지 제시하면서 법무부에 다시 신청을 했는데도 이 친구는 결국 못 받고 한국에 G1 비자라고 해서 임시 체류하는 비자로 계속 있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한국에는 이런 교육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정책을 바꿔나가요. 그래서 이 두 동생들은 한국에 그냥 그런 G1 비자로 6년 이상 거주하였기 때문에 주는 비자가 있어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비자를 줘요. 그래서 이 두 친구와 엄마는 합법적인 비자로 한국에 머무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주민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타겟, 섬김의 대상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도구들을 우리 안에서 개발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돕고 섬기도록 했더니 지금 미국 갔거든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미국 달라스 쪽이에요. 달라스에서 파키스탄 공동체를 하고 계셔요. 한국에서는 거부당해서 미국으로 가셔서 망명 신청을 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자녀들과 아내를 초청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사랑, 은혜, 복음방 공동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키스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파키스탄 이주민들을 사랑하는 도구로 또 사용하고 계세요. 한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바로 서 있느냐, 또 복음을 온전히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말씀과 배움의 틀을 배우면서 이건 이렇게 더 배워나가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좀 더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나의 한계가 여기구나 하는 것들을 또 신학교에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저희 교단에는 아직 이주민 선교사 훈련 과정이 없어요. 선교사 훈련 과정도 없어요. 저희 교단은. 그래서 제가 타 교단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또 타 교단에서 이주민 선교 훈련들을 여러 가지를 받아봤어요. 이게 우리 교단 내에 필요하구나. 선교사를 파송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선교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시간을 이렇게 중간에 자리를 비울 수 있게끔 목사님께서 많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카렌 이주민 선교잖아요. 카렌 쪽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을 제가 한 페이지로 줄였어요. 막 30페이지, 40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줄이다 보니까 그냥 글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짧아요. 미얀마에는 많게는 135개 부족이라고 해요. 근데 적게는 9개 부족 정도가 됩니다. 버마족이 다수고요. 그리고 샹, 그 다음에 카렌족이에요. 소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흩어 있는 카렌 민족이 몇 명이냐면 놀래주세요. 와 하고 놀래주세요. 1000만 명입니다. 감사합니다. 1949년에 영국이 미얀마를 통치하고 있다가 이제 갔어요. 미얀마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영국이 카렌 사람들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너희 독립시켜 줄게. 이렇게.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화가 된 카렌족은 영국에 굉장히 친한, 친영 이런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 고위 관료들도 많았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독립을 하고 난 뒤에 아니 너희 문제 너희가 알아서 해 하고 영국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마족이 봤을 때는 카렌은 영국의 앞잡이인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부족을 수탈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버마족이 보기에는 영국의 앞잡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시켜줄 수가 없죠.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옛날에 카렌 영토였던 곳을 파보면요, 구멍을 뚫으면 도시가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돌을 깨면은 옥이 나옵니다. 미얀마라는 나라가 90%가 천연 광물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도 독립을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카렌 땅을 주면 이 금싸라기 땅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정치, 역사, 경제. 미얀마 전체 나라는요, 버마족은 불교거든요. 여기는 기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도 안 되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미얀마의 주민등록증을 보면 자기 부족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카렌족. 미얀마의 주민등록증을 보면 종교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버마족의 불교는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상위 계층까지. 의대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법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소수 부족이거나 종교가 불교가 아니거나 하면 합격이 안 돼요. 이건 비공식적으로 합격이 안 됩니다. 되더라도 굉장히 좋은 배경을 안고 있어야 돼요. 분쟁 지역이고요. 결국에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으로까지 사람들이 몰리는 사건이 납니다. 1988년도에 이게 8888 분쟁이라고 하는데 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소수 부족들을 국경 지역까지 막 내몰았어요. 그래서 국경 지역을 넘은 겁니다. 태국 국경 지역을 넘었어요. 그래서 카렌족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태국 국경 지역을 수비하는 사람들은 총을 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태국 황실이 받아들이기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난민 캠프가 생기게 됐어요. 국경 지역에. 한 50개 정도 넘게 생겼던 것이 지금은 카렌 난민 캠프는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7개의 난민촌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난민 캠프마다 다 신학교가 있습니다. 난민 캠프마다 다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들의 고유의 문화를 보유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렇게 한국에 2015년부터 재정착 난민으로 카렌 사람들을 받았는데 난민 캠프에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내를 임신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뱃속에 넷째를 데리고 난민 캠프로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왜 그런지 알겠는 거예요. 저희가 치킨을 사들고 밤에 제가 가족들이 엄청난 한 5가정 정도 모여서 제가 5마리를 사갔거든요. 4개가 남았어요. 배꼴이 작은 거예요. 치킨 한두 조각을 못 먹어내는 거예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작게 먹나 했더니 제 눈치를 보는 줄 알고 나중에 제가 가면 먹나 했더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난민 캠프에 가면 어떻게 먹냐면 배급되는 것만 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쌀이 배급돼요. 소금이 배급되고 약간의 젓갈이 배급돼요. 우리 멸치 액젓 같은 그리고 숯이 배급돼요. 그러니까 밥을 했잖아요. 밥을 졌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뿌려요. 젓갈을 뿌리고 손으로 이겨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것도 하루에 2끼 정도 먹어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했는데 제 그걸 먹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카렌 사람들이 우리를 손님 대접을 해서 우리는 새끼밥을 다 주고 푸짐하게 먹이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계란 나오고 생선 튀김 나오고 심지어 태국 마트 가가지고 김치를 사갖고 와갖고 김치를 주고 우리 임신했다고 친구가 오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 대접에 너무너무 감사했죠. 이때 로힝야족 사태가 납니다. 이슈가 있었어요. 이 버마 쿠데타 군부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민족을 완전히 말살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로힝야족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로힝야족은 서쪽이거든요. 근데 카렌 난민 캠프는 동쪽에 있어요. 완전히 산을 넘어가지고 카렌 난민 캠프로 들어온 겁니다. 이때 막 난민 캠프 내에 살인 사건도 나고 뭐 이래서 아이디를 갖고 있는 모든 외국인은 난민 캠프 바깥으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난민 캠프 안의 사진이 아니라 난민 캠프 밖 태국 카렌 마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을 찍을 조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민 캠프의 사진을 배포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사진을 지워놨어요. 이랬습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네. 예수님 찬양 박예찬 축구 선수고요. 키가 188이고 지금은 센터백입니다. 고3입니다. 그리고 예슬 예수님의 슬기를 배우라고 예슬. 그다음에 예수님의 준비하심 예수님 재림 이렇게 예찬 예슬 예준 예림 이렇습니다. 제 아내는요 성령님의 은혜로 낳았다고 성혜입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죠. 베트남과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옛날에 1.2 그 죽는 사망률 대비 출산율에서 출산율이 1.2 정도 되는데 이제는 인구가 그런 나라조차도 필리핀조차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인구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 진짜 위험한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했던 어른조차도 내 새끼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저희 카렌 노동자들 어떤 일 하냐면 염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심한 약품 마스크 안 끼면 그냥 1시간만 있으면 기절하는 그런 데에서 일해요. 약물이 튀면 옷이 녹아가지고 옷 바로 벗어야 되는 그런 데서 일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 안 하는 곳에서 일해요. 누구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자리를 다 뺏었다. 아니요. 그 사람들이 안 오면요 공장이 안 돌아가요. 한국 사람들은 글로 안 들어갑니다. 자, 공장의 빈자리를 누가 채웠다고요? 이주 노동자들이 채웠습니다. 또 한번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가면요 전교생이 255명인데 이주 배경 청소년이 247명입니다. 8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역차별 당하죠. 러시아 말 못하면 걔네들은 학교 생활을 못합니다. 학교에 빈자리를 주님이 어떻게 채웠다고? 누구를 채웠다고요? 이주 배경 학생들을 채웠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의 빈자리를 누구를 채우실까요? 이거를 신학교에서도 공부해보고 성경책을 보고 답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은혜로 이런 은혜를 이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의 빈자리를 이주민들로 채우실까라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다른 교단에 안 가고 성침에 왔어요. 성침이 복음이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 그 복음을 정말 이주민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제일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자기 어떤 영광을, 자신의 목회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까? 성침에 왔어요. 그래서 계속 배웠어요. 공부했어요. 근데 복음이 더 명확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경험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맞습니다. 그것도. 근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해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세호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로 머리를 팍 때리면서 뿅 하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날 어김없이 선생님이 숙제를 더 내줘요. 숙제를 풀면서 지혜가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랑이 많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친구들, 사랑받기 어려운 친구들이 옆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 사랑해내면서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면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 어두움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팍 비치면서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저희 카렌 이주민들이 그랬어요. 어둠 속에 있고 외롭고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돈을 벌 수 없는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온다고요? 교회로 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막 전하고 싶어서 미칩니다. 여기 지금 제일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돼 있죠. 빛이 비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한국이 이주민들이 몇 명이냐면 280만이에요. 제가 트리뷴지에는 300만이라고 썼는데, 왜냐하면 이미 한국인으로 교화된 사람이 30만이 넘어요. 하필이면 300만이 넘습니다. 제가 그때 썼을 때가 270만이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주민은 280만. 이게 또 법무부에서 통계를 내느냐 행안부에서 내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행안부는 주민등록상에 거주민으로 딱 돼 있어야 되거든요. 막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주소가 이전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사람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8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200만입니다. 5,200만, 280만. 자, 와닿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와닿으시나요?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나는 시장에, 지금 재래시장에 가보잖아요.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들 되게 많아요.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같이 그룹으로 몰려다닙니다. 이런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곧 아까 인구 감소 보셨죠? 노동력의 감소 보셨죠? 학교의 감소 보셨죠? 지금 유학생 30만 뭐 하겠다 벌써 넘었습니다. 정책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넘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많은 이주민들이 올 거예요. 곧 10명 중에 한 명이 될 거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500만이 된다 얘기해요.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0만. 지금 현재 그렇다라고. 어제 284만이라고. 1월 달 마지막 통계.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지만 이주했죠. 이주죠. 하나님이 몰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
바벨탑을 막 쌓았어요. 어떻게 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져라했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주시킵니다. 어떻게 이주시키냐면 아예 언어를 다르게 해가지고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부르셨나요? 이주시킵니다. 기근이 났어요. 어디로 가죠 아브라함이? 살기 편한 또 이주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형들이요 동생 싫다고 밉다고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이주되었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포로로 이주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주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으로 이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러니까 왕이 막 내 자리를 지금 뺏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기들 다 죽여라 하고 명령하죠. 그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도 이주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주 이야기들, 하나님은 이 이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교하면 어때요? 국경을 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근데 지금은요, 국경을 넘지 않아도 여러분 곁으로 이주민들이 와요. 우리가 비자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지역, 특히 무슬림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공산권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카렌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저렇게 낙타처럼 생겨있는 저 모양이 카렌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자, 지금 카렌 공동체 보이죠? 얼만큼 될 것 같아요? 저희 주일 예배가 40명에서 많게는 75명 드립니다. 이게 이제 동수역에 예배 장소를 얻을 때 건물주 사장님이고요. 건물주 사장님의 아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분이 저희 카렌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2014년도에 노동자로 왔다가 연대 THM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선교사 비자로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가 3번 바뀌었죠. 외국인 근로자로, 유학생으로, 선교사로. 이렇게 비자가 바뀌면서 저하고 처음부터 카렌 지도자가 아예 소개시켰어요. 이 사람이 난민 캠프 내 신학교 출신 전도사인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로 갔대. 도와서 공동체를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5년도에 처음 청량리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한국 너무 추워요. 한국말도 잘 못하시던 목사님이 지금은 한국말도 영어도 미얀마어도 카렌어도 4개, 4개국어를 다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이분은 E9이라는 비자로 한국에 와서 3년 동안밖에 일 못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공장장님의 사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문가다 해서 E9에서 E7으로 비자를 바꿔줬어요. E9은 3년밖에, 그래서 1년 8개월 더해서 4년 8개월밖에 못하지만 E7은 계속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E7-4로 바꿨는데 가족을 초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옛날에 정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었는데 쿠데타가 일으키고 난 뒤에 그만두고 나가버려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어요. 여권을 못 만들어서 한국에 못 오고 있어요. 딸이 둘 있는데 아빠 보고 싶다고 맨날 하는데 못 와요. 그래서 그 카렌 월드와이드 교회는 쉼이 있는 공간. 그러니까 예배당 이렇게 한 반 정도를 한 3분의 1 정도를 잘라서 숙식이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평 정도, 25평 정도는 잠자는 공간. 방이 하나, 둘, 3개 있고 부엌이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서는요 한국어와 카렌어를 공부해요. 한국에 온 아이들이 1.5세대, 2세대 아이들은 한국어가 더 익숙합니다. 카렌어보다도. 그래서 한국어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카렌어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야 부모님하고 소통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부모님은 카렌어 선생님이 되고 그런 구조로 저희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카렌 국기 지도에 이 주보에 보시면 카렌 국기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카렌 국기에 딱 보면 이렇게 실타래처럼 되어 있는 노란색 보이세요? 그게 쇠로 된 북이에요.
쇠로 된 북. 여러분 가족에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가족이 하나 되죠. 그렇습니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가족이 잘 안 모여요. 그래서 harmony 이게 죄송합니다. 국기에 음악을 통한 하모니가 일어나는 나라예요. 국기에 악기가 그려져 있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국기를 한번 보세요. 악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만 악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노래로 하는 그런 나라예요. 저도 그래서 작곡을 몇 개 했어요. 작사를 몇 개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발표하고 공동체 앞에서 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선교하는 방식은 그들의 방식. 제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죠? 카렌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맞게 다가가려고 해요.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뭐냐면 네 새끼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애가 청소년인데 중학생인데 온도를 재면 37.5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가 아니래요. 독감도 아니래요. 그래서 1차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아니래요. 정상이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2차 병원 갔어요. 그럼 애가 왜 이렇게 열이 납니까? 애가 염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피 검사를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는 동안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코로나 기간에는 애를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가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꾸준히 후원해 오던 친구가 세호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집에서 쉬라 하지.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만 네 새끼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 예슬이가 학교에 갔는데 37.5도가 돼가지고 계속 집에 보낸다 그러면은 니는 걱정 안 하겠냐고. 그때 제가 보던 말씀이었어요. 그때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과제 레위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아 그러네. 내 새끼처럼 해야 되는 거네. 나처럼 해야 되는 거네. 그래서 3차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소아 청소년 전문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차분한 말투로 덩치가 큰 애가 있죠. 덩치가 왜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큰 애가 있죠. 키가 작은 애가 있어요. 열이 높은 애가 있고 열이 낮은 애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37.5도인데 이 아이한테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견서에 열이 37.5도인데 이 아이는 정상입니다라는 소견서를 가지고 학교를 등교했어요. 얘는 열이 많아가지고 평상시에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내가 1차 병원까지 갔으니 2차 병원까지 갔으니 그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차 병원까지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전 당연히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냥 했습니다. 태풍이 불면 똑같이 우리 그 창문에 테이프 붙여야 됩니다. 신문지 그 끼워 넣어야 돼요. 그 아줌마들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전화 와요. 목사님, 선생님, 애기 나와요. 이러면 또 데리고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강서침례교회를 만나기 전입니다. 2015년부터 강서침례교회 들어오기 전까지 얘기해요. 그렇게 했더니 제가 번아웃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장작이었다는 겁니다. 내 몸을 그냥 불살라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제게 말씀하신 말씀 뭐냐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그래서 기름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태우라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네 영광이 가냐.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번아웃이 안 된 거예요. 아, 나도 쉬어야 돼. 아, 나도 내 가족을 돌볼 때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 터득된 거예요. 강서침례교에서 받았던 선교 훈련 그리고 제가 성도들에게 했던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PSP와 Y 미션이라는 선교 훈련인데요. 여기에는 4가지 선교 관점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도구였잖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경험하셨나요? 어디서 경험하셨나요? 제가 이거를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성도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힘들 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가난할 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대요. 정말 어두우니까 그 빛이 그냥 비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나요? 제가 그거를 알고 난 이후부터 그냥 처음에는 흘려듣던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무슬림 사역 정말 열심히 하시던 한 선생님 계세요. 목사님, 뭐 강의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무슬림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는 축복한다고 하고, 한국에서 잘 지내길 바란다고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저 성도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아프면 교회 공동체에게 사랑할 기회가 저절로 주어지고, 아플 때 사랑하고 섬기면 이 사람 거의 회개한대요. 그리고 돌아선대요. 무슬림 친구들은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는데,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랑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 아프게 해주세요. 축구 선수잖아요. 그랬더니 오른쪽 인대가, 내측 인대가 완파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바로 되나요? 놀래주세요. 내측 인대는 수술을 안 해도 붙는데요. 붙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기가 열심히 재활했는데 축구에 대한 마음이 진짜라는 게 확인된 거예요. 더 열심히 해요. 아, 그렇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더 명확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탁 비추고 난 뒤에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주고 사랑받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광, 모든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준다고 안 하죠. 돌려드린다고 하죠. 그 영광을 받았으니 돌려드리죠.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힘든 이들에게 그 영광을 이쪽으로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바통을 내가 쥐고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혹시 거울에 반사된 빛을 보셨나요? 눈부시죠. 그것도 차 운전하다 보면 엄청나게 이게 썬팅 잘 된 차 뒤에 따라가기만 해도 눈부시죠. 그렇게 비친 빛으로만으로도 힘들잖아요. 눈부시잖아요. 내게 마치 거울이 돼서 하나님과 같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기만 했는데도 자기의 어두움이 밝아지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제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난 내성적이니까 선교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 잘 못 전할 것 같아. 근데요,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 약간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딱 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열방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지를 봤더니 그분들은 보면은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차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내성적인 분들한테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향적인 분들은 또 가서 전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선교의 방식이 구심성을 갖고 있느냐, 원심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그분을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향에 맞게, 그 성향에 맞게, 내가 F냐 T냐 상관없이 그 성향에 맞게, 그 성향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구에 맞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만 들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스라엘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이었다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묻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예요? 이렇게 묻는데 예배 장소를 묻잖아요. 근데 예배 장소 그 중요한 거 아니고 방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방법을 알려주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방법을 알려줘요. 선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식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느냐? 그리고 그 영광의 도구가 되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전했어요. 이제 이 영광의 바통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제가 설명하거든요.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스크랜턴 아줌마가 이 당시에 52세에 조선에 왔거든요. 1890년대에 52세는 지금의 몇 세일까요? 당시 60세 되면 죽었어요. 지금 80세 초반 내지는 중반 정도다라고 보시더라고요.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강의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70대 후반, 80대 초반이더라. 이 정도의 선교 나가려고 하니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근데 이 스크랜턴 여사가 한국에 와서 보니 여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쓰고 몇 세 이상 되면 아예 밖에 내보내지를 않고 이러니까 여자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냐면 옛날에 엄마 아빠가 죽잖아요. 그러면 거죽대기에 싸가지고 그냥 성 밖에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4살 박이 여자아이가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화학당, 이화여대의 전신입니다. 이렇게 이화여대에서 지금 이화여대를 참 탁 건너뛰었어요. 이화학당이 지금 생겨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혹시 국사책에 한국에서 제일 첫 번째 서양식 결혼식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세대만 그게 나왔나 봐요. 요즘 세대는 그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서양식 결혼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 로제타라는 자매가 한국에 왔어요. 그때 제임스라는 자매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둘 다 의류 선교사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근데 이때 청일 전쟁이 터졌어요. 여러분,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청나라나 러시아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조선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병사들이 조선을 수탈하고 일본 병사들이 조선을 수탈하면서 이 조선을 박살낸 전쟁이 청일 전쟁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홀이 거기 남겨 있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한국 제중원으로 옵니다. 이때 남편을 잃어요. 아들 한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딸을 임신한 상태였어요. 남편을 잃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이 로제타 홀이 미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미국에 들어가서 뭘 준비한 줄 아세요? 재혼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에 보니까 눈 멀고 귀 먼 장애인들이 그냥 성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이건 귀신 들렸다. 밥도 안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걸 보고 점자 이 특수교육을 배워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때 데리고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화학당에서 통역을 해주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이름이 김점동입니다. 옛날에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김점동이었습니다. 역관의 딸이었어요. 역관의 딸이니까 영어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김점동이 여기 이화학당에서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김점동은 앞에 로제타 홀, 제임스 홀이 치료하는 걸 봤는데 언청이를 치료하는 걸 본 거예요. 우와, 이거다. 저 못난 아이가 예쁜이가 됐네. 나도 의사가 돼야지. 그래서 이 로제타 홀을 데리고 로제타 홀을 따라서 미국을 갑니다. 미국에서 의대에 가서 차석으로 졸업을 해요.
이 이주민 여성이 박사과정을 차석으로 졸업을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 병원에 그 의대에서 당신은 이주민 여성 지도자로 세울 테니 교수로 남아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한국 가야 돼요. 저 한국 가야 돼요. 이분이 누구냐면 박에스더예요. 미국을 가면 남편 성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박 씨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동, 박에스더가 됐던 거예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영광의 바통이 스크랜턴 부인에게 그리고 그 빛이 더 강하게 비춰진 게 누구를 통해서? 로제타 홀을 통해서 영광의 바통을 확실하게 쥐게 된 거예요. 이 영광의 바통을 쥐고 다시 조선에 옵니다. 이 영광의 바통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조선 사람들에게도 다 전해졌겠지만 엄마가 너무 바쁜 거예요. 로제타 홀이. 그 아들이 한 명 있었다 했죠. 이게 셔우드 홀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 손에 컸냐면 이모 손에 큰 거예요. 이 박에스더 손에 큰 거예요. 자기한테는 엄마야. 보모고. 이 베이비시터 엄마가 이 박에스더가 결핵으로 죽습니다. 결핵으로 죽는 걸 보고 셔우드 홀이 결단을 해요. 우리 이모를 죽여버린 이 결핵을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결핵 박사가 돼요. 한국에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실 만든 사람 있죠. 이 사람입니다. 일본 정부에 의해서 쫓겨나요. 파키스탄에 가거든요. 파키스탄에서도 이 결핵 퇴치 운동을 해요. 자, 복음은 이 복음의 영광의 바통은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양아진의 엄마하고 같이 지금 안장돼 있습니다.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보면 나와요. 이 셔우드 홀에 대한 한국 선교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영광의 바통이 쥐어진 그렇게 헌신되신 선교사님들이 계셔서도 그렇지만 초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게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됐습니다. 복음은 나 혼자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뒤흔들어 놔요. 뭐냐면 지나친 술, 담배, 아편이 끊어졌습니다. 제사와 우상 숭배가 그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지방 관리들의 부패를 얘기했어요. 선교사들이. 첫 제도가 한 명 사랑하는 거구나.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 선교를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할 때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조선에 이런 40년간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그 노하우를 배우기를 원했는데요. 뭐냐면 세 가지예요. 자전, 자립, 자치.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세워지고 스스로 치리하는 이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카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이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절대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일을 하죠. 그들이 요청하면 하지만 그냥 카렌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것만 도와줬어요. 그래서 스스로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 건물을 얻자라고 할 때 그때 얻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해도 그들이 하자고 할 때 했어요. 그리고 보증금도 그들이 낸 거예요. 월세도 그들이 내요. 뭐 부족하고 힘들죠. 근데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바통을 이렇게 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의 바통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렇게 철수하고 영희가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해볼게요. 철수가 영희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희를 때리는 겁니다. 돌멩이를 던지고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니까. 영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랑하는, 좋아하는 메시지가 전달될까요? 영희의 방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카렌 사람들을 이해하고 카렌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내가 전해야만. 저는 이런 실수를 했었어요. 카렌 국기를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자. 내가 거기서 얻어먹었던 그 밥, 그 대접을 내가 까먹지 말자 해서 밥상포에다가 카렌 국기를 넣고
그 위에 코팅을 해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카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진을 보더니 카렌 지도자가 저 부르는 거예요. 당신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냐? 밥그릇 밑에 우리 국기를 놓냐? 국기는 땅에 떨어지게 하면 안 되는데 밥그릇 밑에다가 지금 숟가락 밑에다가 지금 국기를 놨냐고. 죄송합니다. 바로 뺐어요. 그리고 벽에다 걸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국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먼저 배우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물어봤어야 되는데. 나는 좋은 의도였지만 그 사람들은 기분 나빴죠. 그때부터는 전부 다 묻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도.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제 사랑의 방식이 그들에게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방식이어야 되니까. 혹시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 남편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혹시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진짜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을 전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법을 가정 안에서 배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저희 애가 4명이잖아요. 다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보통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의 문화가 다르다는 걸 너무나 절실히 깨닫습니다. 집안에서도 문화가 다른데 국경을 넘고 지역을 넘고 아예 인종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문화 지수를 올려라.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텐데 여러분과 다른 문화에게 전해집니다. 이제 곧 그 시대가 와요. 10명 중에 1명 시대가 옵니다. 영의 방식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와요. 슈퍼맨으로, 성인으로 안 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 그냥 하려고 했으면 어른으로 와가지고 그냥 죽어보지. 아기로 와요. 심지어 공생의 전까지 계속 배웁니다. 그 문화를. 아니, 배우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분은. 그런데도 배웁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하니까요. 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제가 여러분 단연코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다 보면요, 내가 나그네라는 걸 더 명확하게 알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내 어둠 가운데 왔던 하나님의 영광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순환고리를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요, 저의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내가 나그네를 사랑해내느냐 마느냐의 이런 행함의 부분이 아니라 네가 진짜 나그네냐, 너가 거루민이지 않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나그네였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지 않냐. 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제가 배운 게 참 많았습니다. 도구는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교회 공동체가 전부 다구나.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도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많구나.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요, 정창훈 목사님한테 맡기면 됩니다. 저희 교회. 그러면 얘네들 다 영접해요. 양육하는 거요, 김세창 목사님한테 탁 맡기면 됩니다. 청년부에서 얘네들 다 리더, 다 양육 받았어요. 부서 사역자들에게 맡기면 되더라고요. 저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로 올 수 있도록 환대하고 사랑하고 걱정거리들 들어주고 공동체 방문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이주민 선교를 혹시라도 여러분도 이주민 선교를 하시고 싶거들랑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주변에 내 피부에 와닿는 이주민이 있나요? 그러면 시작하세요, 기도를. 혹시 얼굴색은 나와 같지만 이주민처럼 느껴지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럼 됩니다.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나의 씨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이주민처럼 느껴지는 자녀가 있나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피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어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먹고 가르치고 뭐라 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깊은 관계는요, 그냥 얕은 관계는 문화를 안 배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깊은 관계는요, 그들의 문화를 배워가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됩니까? 의대를 갑니까, 여러분? 친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되게 많더라고요, 답이. 병원 가라 하든지, 약 먹었나? 걔한테 낫는다. 뭐 많으시더라고요, 반응이. 친구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그 친구가 원하는 방식으로 돕잖아요. 정말 어려운 친구, 돈이 없는 친구, 돈 걱정 때문에 병원을 못 가는 친구는 내 주머니를 털기도 하고요. 의사가 너무 무서워서 못 가는 친구 같이 가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깊은 관계를 맺으면 방식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나는 재정으로 돕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아까 축구 선수가 있다 했어요. 축구화가 20만 원 후반대, 30만 원 초반대입니다. 제가 그걸 하나 사려면은 3개월마다 아니면 6개월마다 한 번씩 떨어져요, 그게. 그러면 그걸 사내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검소해야 되냐면 커피 한 잔을 못 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 축구화 사줘야 되니까. 물질 후원은요, 내가 부유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검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왜냐하면 행정사무관사를 7년 동안 했잖아요, 강서침례교회에서. 부유하신 분도 많이 냅니다. 근데 정말 없는 분이 진짜 아껴서 내시는 분이 더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진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검소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주교가 자기 11조 받은 게 예를 들어서 300프랑이 자기 월급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11조 30프랑을 11조를 냈는데 그 다음에 월급이 올라가지고 400프랑 받으면 40프랑만 하면 되잖아요. 11조. 그게 아니라 130프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이 230프랑 정도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 이외에 나머지를 다 하는 겁니다. 또 500프랑으로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230프랑을 선교비로 내는 겁니다. 11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너지 안에서 나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죠. 근데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방식을 위해서 내가 검소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난 뒤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워 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몇 강줄이 남았다고요? 12강줄이. 주님은요, 그 삶 속에서 계속 검약이 그냥 배어 있으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영광을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검소함으로 기꺼이 피부에 와닿는 기도로 깊은 관계로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 가운데 있는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음 물을 가열하면요 계속 0도예요. 얼음이 녹을 때까지는. 근데 얼음이 녹고 나면 그때부터 올라가요. 얼음이 녹는 데까지 에너지가 76칼로리래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면 되냐? 자립, 자전, 자치. 이 얼음이 녹을 때까지 하면 돼요. 우리 마음속의 얼음. 저도 겪었던 얼음. 그 깊은 흑암, 그 어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얼음을 녹여주시고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 얼음이 녹았잖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전 엄청나게 뚱뚱했었고요. 계단 한 칸을 못 올라가서 지팡이 잡고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뜁니다. 잠을 안 자고 일했어요. 장작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기름으로 하면 되니까요.
이 얼음이 녹을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그 76칼로리가 뭐냐면 후원과 격려와 상호 책임이에요. 이 얼음이 녹을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겁니다. support. 그리고 얼음이 녹을 수 있을 때까지 격려하는 겁니다. encourage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바다만 보면 나하고 관계가 더 멀어져요. 그래서 서로 상호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게 얼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영광의 바통을 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탁월하신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흑암 가운데 있고 외롭고 어둡고 홀로 된 저희들, 가난하고 아픈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내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영광의 그 빛이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에게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따뜻한 마음과 내가 갖고 있는 이 받아들이는 경청함과 수용함을 그들에게 얼음을 녹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게 물질이 있다면 검소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함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이주민 선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 또 카렌